제가 LA에서 그 집회할 때 유난히 그때 1.5세와 2세의 아픈 마음을 놓고 기도하게 됐어요. 그때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내가 그들이 마음을 안다. 그들이 아픔을 안다. 그런데 이 가운데 그 누구가 나보다 더 아파봤을까? 자, 이 아픔이요. 여러분이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요.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면 여러분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. 자,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셨어요. 그렇죠? 그런데 기도를 안 들어주셨던 순간들이 있어요. 아주 결정적일 때. 뭐였죠?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는 여기서 멈춰라. 더 이상 들어가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. 더 이상 들어가지 말아라. 그리고 너의 수종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리고 들어가게 하라. 그러십니다. 모세가 못 들어갈 이유는 많았어요. 첫 번째로요.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드러내기보다 그 백성들이 물 가지고 막 또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화를 내죠. 그리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3번을 치죠. 하나님이 네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. 그런데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.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에 포함돼가지고 같이 가서 뭐 하죠?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은 우리 박입니다라고 이야기했죠.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부정적인 리포트에 빠져가지고 막 분노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죠? 그럼 모세도 못 들어가는 거였어요. 그런데 이 표면적인 이유들 말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.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.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어근이 같아요. 여호수아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과 굉장히 흡사해요.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세워놓으신 인물이에요. 모세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자의 사명을 예표하죠.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있었고 세례요한이 있었어요. 세례요한은 먼저 시작했죠.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이 세례요한은 그 추종자들을 다 예수님께 이양하고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
그리고 나서 자기는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나죠. 그런데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죠? 헤롯 왕에게 목 잘려 죽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? 세례요한이 황장으로 끌려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? 이 사람은 평생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고 정말 검소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.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이 뭐였냐면 황장에 가서 목 잘리는 거였어요. 그런데 그러한 세례요한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.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. 평생의 목표였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, 그걸 놓고 모세가 강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. 이 일로는 더 이상 강구하지 말아라. 그만하면 된다. 그 말에 순종했던 모세, 그 모세에게는 신명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후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지 않았다. 모세 이상의 선지자가 없다. 나중에 모세는 그 땅을 밟습니다. 어떻게 밟죠?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섰을 때,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옆에 있었죠. 이 모세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.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뜻을 이루어주십니다.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한 방식에 따라. 그런데 그것은 더 좋은 계획이었어요.